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4절로 17절. 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못 찾았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제 시편 136편 24절로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 대원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깨어러 좋은 길들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한 저들의 마음이 일상생활도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앞길도 환히 열어 찬송하며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래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얼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다 종도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절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심한 자에게 주께서 손원자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해산하고 나서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효인 집사에게도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해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윤영종 장로님, 구경숙 집사님, 또 감기 너무 심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모님까지 하나님께서 손얹어 안수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말씀을 전할 건데 성령 꼭 종을 함께 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주의 은총 축복이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평강과 성령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이에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렇지만 함께 종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도 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딱 제일로 큰 교회 행사로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멀리 갔던 사람도 그 절기에는 성전으로 와요. 남자들이 안 왔다.
그러면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요. 그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절기는 그들은 생명을 넣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하면 이게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유래를 한번 들어보면 17세기 영국왕 헨리 8세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교화 시켰어요. 기독교 국교화.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 한국의 국교로 세우면 좋을 것 같죠?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모든 나라의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국교가 됐으니까 나라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무슨 놈의 소리를 여 기도하냐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구속이 압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1600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1620년 9월 16일 그 나온 사람 전체를 총 해보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이 플리메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까지 오면서 파도가 힘들어서 또 고생을 해가지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와서 1년 동안 지나면서 병든 사람, 굶어서 죽는 사람, 아파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총 씌어보니까 1년 만에 44명이 죽어버렸어요. 44명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 지역에 무슨 지형을 잘합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갖다 준 먹을 곡식을 조금 가지고 그 곡식을 좀 전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땅에다가 미국이라는 땅이 참 기름진 땅이라니까요. 그 땅에다가 땅을 파고 곡식을 딱 뿌렸더니 씨앗을 뿌렸더니 가을에 보니까 그래도 먹을 만큼 수확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잔치를 했던 절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유래.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첫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강인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는 게 부유하게 사는 자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따라해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 그렇게 지혜롭다는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는 세 가지만 나왔어요.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부유한 자. 그러나 이거 가지고도 세상에 정말로 나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행복이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이 모든 걸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장본인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은 지난 1년 작년 추수감사부터 올해 지금 추수감사까지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 추수감사 이후에 다음 주 추수감사 때까지
이번 주 돌아온 한 주도 어떤 일을 당할지 오늘 몰라요. 얼마나 사고 사건이 많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난 1년의 생활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주의 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휴무지라 나가서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살 텐데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게 말이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감사하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따라해봐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해봐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원망할 때에 행복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꼭 진짜 정성을 다 들여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의 추수감사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7절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으로,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만으로 여김을, 지금은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지, 녹두를 심어놓고 콩 바라지 않고 콩 심어놓고 돈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가시나무를 심고야 어떻게 사과가 거기서 딸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야 그래야 사과가 열리는 것이지요. 씨앗을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사과를 심든 밀을 심든 보리를 심든 무엇을 심든 간에 심어놓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심어야 나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라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내 정성을 심고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는 겁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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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다 아시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한국으로 추수감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늦게 들어왔잖아요. 1904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회라는 곳에서, 그것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경조 장로님이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추수절이 있고 우리도 보리배에는 맥주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 못하고 미국 사람만 감사하게 하냐? 미국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기쁨 때문이 아니겠느냐? 장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감사하자, 감사절로 시키자. 그래서 처음에 제의를 해서 10월 10일 날 한국교회도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선복음교, 침례 이런 교회는 안 지켰어요. 오직 장로교회만 첫 번째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추수감사절. 그러다 그로부터 10년 후 1914년 각 지파 회의를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래서 기념해서 감사라 그래서 11월, 지금 다음 주가 몇째 주요? 셋째 주예요. 11월 셋째 주로 정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왔기 때문에 수요일 날 했다가, 수요일 날들은 모든 교인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럼 주일로 하자. 여러분 수장절은 있지만 날짜는 정확히 며칠 지켜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가을에 곡식 거두고 난 다음에 다 거뒀으면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교단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추석이지 않냐. 추석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날짜는 상관없어요. 가을 추수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절기는 참으로 1년 동안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어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건강으로 지키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게 하신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추수감사주일이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다고.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다 같이 한번 아멘. 이제 유월절이 신약에서 뭘로 바뀌어졌죠? 부활절이요. 부활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다 없었다 그러는데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이 부활절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게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사는 절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바꿔진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새벽부터 우리는 흰옷을 입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지만 여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보리나 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진 것이 맥추절, 보리맥 써가지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것 다 농사를 짓고 과일도 그때는 다 열리잖아요. 그럼 모든 가을에 펴 이렇게 좋은 것도 다 열려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는 것이 가을이잖아요. 몽땅 추수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한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 옆 사람 인사해요. 들어보니 매우 중요한 절기네. 시작.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감사절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돼. 만약에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제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고야 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앞에 두 길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 너희 마음이야. 그러나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하고 연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를 왜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냐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제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제12장 20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한 번 더요. 이 교인단을 못 읽겠어요. 자기를 제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워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농사를 몽땅 지어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여러분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할 수가 없어. 지금 있는 이거 은행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은행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 주겠다는 얘기야. 창고를 다 얼고 몽땅 다 쌓아놓고 이제는 이만큼 이제는 되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몽땅 농사 잘하고 이제는 편히 쉬자고 영혼도 있는 놈들 한다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그럼 네가 뭐하는 건 누구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크게 한번 아멘.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자기를 안다는 최대의 지혜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이요, 지혜는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과거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미래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현실이요 과학적이지만 지혜는 미래적인 것이요 철학적인 것이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고 지혜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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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따라해. 감사는 처음에 말했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부유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봐요, 손이 이렇게 등 있다가 그냥 뒤집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 한번 아멘. 그릇됨이 있다. 그릇 냄새 나가 높여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막 손바닥을 뒤집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님이 하시려고 막 먹으면 왜 그럼 나 안 됩니까? 그럴 자격이 안 되니까 나도 여러분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10 문둥병자가 비탈기로 나와서 예수에게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부르짖는데 예수께서 가거라. 이 병이 고쳐질 거다. 돌아가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렸어. 10명이 다. 얼마나 감사해. 당시에 무등병자는 인간 성한 사람 나오면 다 돌마다 죽는데 식구들도 못 만나요. 그러고 다 나와버렸잖아. 너무 가면서부터 안 왔어. 너무 감사해서 사마리아 사람만 뛰어왔어요. 선생님, 내가 가다 보니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0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유대인은 안 오고 사마리아인 네가 왔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고 너만 감사하러 왔느냐? 가거라. 네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내 영혼이 건짐이 있다. 육신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다 받았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사라는 그 원어에 보면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티. 한번 따라해봐요. 유카리스티. 유카리스티라는 원래 감사란 말이 유카리스티라는 헬라 원어의 말인데 이 말은 따라해봐요. 매력적이다. 물론 내게 있는 건 너무 고마워서 드려진 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매력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게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분 설교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 대하여 시편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여 영원하다는 말이 한 장에 26번씩이나 나옵니다.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장에 무려 몇 번이 나온다고요? 26번이나 나와요.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띄워줘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방금 전까지 정하고 있으면 들어가 하고 수갑 채우고 묶었던 사람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배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해 갇혔는데 얻어 터져가지고요 기절했어요. 조그만 계좌에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줬다고 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꽁꽁 묶고 수갑 채워가지고 그 빌리포 카모도 던져놔버렸어요. 기절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문을 다 잠가놓고 그리고 나가면 저만 나가면 안 되니까 잘 지켜라고 간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밤중 좀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착고에 매였지 포승줄에 매였지 온막 몸은 아파가지고 찔리고 막 아프고 쓰리지. 근데 그들이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봐.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게 뭐예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더니 옥토가 막 움직여요. 감사했더니 용문이 열려요. 감사했더니 착고가 다 벗겨지고 포승줄이 벗겨지고 크게 한번 하면 금방까지 막 그냥 발로 차면 들어가 임마 했던 간수가 등불을 들고 선생님 언제 가르친 거 한 번도 없는데도 크게 한번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이제 벌써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33살이 훨씬 넘었더라고. 제가 그래서 30살을 넘어가지고 70을 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서 여태까지 사는 게 주의 은혜다. 우린 찬송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야. 내가 잘해서 병원 자주 가서 그래서 내 생명이 졌다가 생명한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1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케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감사주일인데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